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20절, 21절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대목인데요. 8절부터 해서 쭉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상하고 무용담하고 또 그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용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용사들에 대한 또 면면이나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거의 이제 그 사무엘하 24장이 끝이니까요. 막바지인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또 다윗을 도왔던 용맹스러운 그런 또 구약에서는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믿음의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또 원수들과 맞서 싸웠던 오늘날 우리의 주적과 원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 특히나 이제 육신이 외부적인 적도 사실은 위협적입니다만 특히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인데요. 오늘은 그 막대기와 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서론에서 좀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데요. 사월의 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막대기와 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갑세엘 출신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활동을 하였으니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또 그가 눈 올 때에 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내려가서 죽였으며 그가 준수하게 생긴 한 이집트인을 죽였더라. 그 이집트인이 손에 창을 들었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이니라. 이해를 위해서 22, 3절도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여 세 용사 가운데서 이름을 얻었으며 그 30인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처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자기의 경호 대장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경호 대장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의 때에는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죠. 또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를 처결한 그러한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막강한 그런 이제 그 위치죠. 경호실장도 그렇습니다만 성읍을 그 계수하는 그런 역사나 또 백성을 계수하는 일에도 참여하죠. 성읍을 방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제 군사적인 전략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백성을 계수하는 것도 군대에 나갈 자잖아요. 20세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도 그렇습니다만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여러 가지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일테면은 사법적인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왕을 또 호위한다고 하는 면에서 측근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플레딘과 또 클레딘 이런 일테면 외인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에도 외인 부대가 아주 유명하죠. 그런 용병들을 처음에는 맡았던 또 인물이기도 한데요. 분하야가 일테면은 그 친위 부대라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뭐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윗의 친위 부대, 예.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랐던 사람들, 예. 뭐 이런 아주 충성스럽고 또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보면은 계속 첨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또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여기도 이제 창이 나오니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타크몬인 또 에스닌 아디노가 나오는데요. 창으로 800명을 한 번에 이제 죽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아비세 같은 사람도 300명을 창으로 이렇게 무찌르고요. 또 이런 용사들의 구체적인 활약상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데 그래서 시대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만 늘 타락하는 것이지 발전하는 것은 없죠. 제국도 보면 제국의 역사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왔고 점점 그 권력이 약화돼 왔던 것처럼요. 세속사에서도 그렇고 예, 믿음도 그렇고 이런 용사들의 어떤 힘과 능력도요.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들이, 종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렇게 아주 이전 필라델피아 시대의, 그런 설교자들이나 용사들처럼 지금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이나 그 후계자들을 보면요. D.L. 무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아레이 토리 같은 분도 있지만 뭐 아이라 생키도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뭐 D.L. 무디 아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늘 시니어에는 못 미치는 주니어들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망쳐놓죠. 앞선 옛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런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타협하고 자초되고 영적으로 동력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는 일들이 표류하는 일들이 또 이 교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또 현상입니다만 그래요. 또 뭐 제가 자꾸 옆으로 세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막대기와 창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지난번에 메뚜기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도 다윗은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었거든요. 결국은 주님을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이제 죽이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역대기상일 텐데요. 11장에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이집트인의 키가 2m 한 50 정도 돼요. 한 5큐빗 정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거의 거인이죠. 거인족이죠. 20절에서는 사자를 때려 눕힌 장면이 나오죠. 아마 맨손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아니면 뭐 아주 짧은 뭐 단도를 뭐 허리춤에 차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데자뷰인데요.
다윗의 그런 목자 시절의 어떤 활약상,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었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들도 엿보게 되고, 21절 이집트인을 이렇게 무찌른 장면에서는 또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또 장면도 또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되죠. 이 용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다윗의 그 뒤를 따랐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했던 바울처럼요. 그 뒤를 따랐던 디모데와 또 많은 그런 사도들, 또 제자들의 그런 발자취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또 종과 신실한 또 믿음의 사람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놨고요. 특히나 히린 우리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지만요, 가나안족이지만 이 사람이 보였던 믿음, 오히려 다윗이 위축당할 정도로요, 다윗이 범죄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을 때, 우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이요, 참 이름을 잘 졌죠. 귀하하고 또 개종한 것인데, 다윗의 범죄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양심적이고 충성스러운, 인간적으로 보면 용사지만요, 자기 부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아를 통해서 분명한 빛을 주셨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너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극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는 것, 이 주의 빛을 꺼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다윗의 범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만, 그때 고백했던 이 우리아의 고백을 보자면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바로 앞이니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다윗의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아도 역시나 자기 주군이었던 이 다윗 왕에게서 배웠을 신앙 고백일 텐데요. 여기서는 또 다윗의 믿음이 실종되고 없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고 성도들의 실패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좀 오늘 주제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 주제도 사실은 말씀드릴 부분들은 많겠습니다만, 제가 미처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묵상해 보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과 또 교제해 보신다면 더 많은 빛들을 또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브나야의 활약상 가운데서 또 등장한 것이 모압 사람 둘이죠. 사자와 같은 모압 사람 둘을 죽였다. 아주 호적수였던 거고, 강적이었던 건데요. 그런 투사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이런 무용담을 자랑하는 이 브나야인데, 오늘은 주인공이 이 브나야는 아닙니다. 브나야가 막대기만 가지고 싸워서 오히려 상대방이 무기로 삼았던 그 창을 빼앗아서 그 원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제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개해 가려고 하는 건데, 오늘 사실 주제는 사울입니다. 사울 실패한 지도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울의 삶을 이제 생애 전체를 좀 조망해 본다면 특징적인 부분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사울은 육신적인 삶을
대표하는 그런 그 인물이죠. 우리 안에 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육신은 끊임없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윗도 실패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도 했지만 영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대변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다윗의 삶 같은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거죠. 예, 비록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때로는 죄에 얼룩지기도 하지만, 자, 우리 사무엘상에서 오늘 이제 주로 볼 대목들은 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시면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냥 정리된 부분들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의 일생 동안, 이 일생 동안이라는 말이 좀 더 여러분들이 눈에 띄시는 그런 표현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것이 한 차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습관이 되는 것,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고요. 그 사상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곧 선택이기도 한데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반복된 삶의 추구와 지향이 그 선택에 함축적으로 또 응축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뭐 한 번 선택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럴 경우도 덜어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키겠죠. 빠져나오겠죠. 그 죄의 수렁 가운데서요. 정말 잘못된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선택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성향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패턴이거든요. 그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사울의 일생 동안 필리스테아인들과의 큰 전쟁이 있었으므로 필리스테아인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말렉처럼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죄와 계속해서 싸우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싸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개척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점도 중요합니다만 그 동기와 그 수단이 무엇이냐 얘기죠. 목적지 설정도 잘못된 사람들도 많고요. 목적지는 영적인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원수들과 싸우겠다. 근데 이것이 외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내적인 부분들이 간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근원이,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떤 표현 보니까 hope is the great source of strength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희망은, 소망은 가장 강한 힘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지역하자면 될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좌절했고 실패했어. 근데 사전 5개하고 7.8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치 않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취업 전선에서도 실패하고 뭐 연애에서도 실패하고 많이 실패하죠. 그 실패를 결국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의 모든 해답이신 분에게로 가져갈 수 없다면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언저리만 맴돌고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이 시작되고 답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해야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분 아니겠어요?
이따가 뭐 이 부분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 오후에. 믿는 사람들도 목표 설정은 영적인 것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인간적인 시도를 하니까, 육신적인 시도, 나의 힘을 쓰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되풀이하다가 그냥 늙어 죽어가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헛되이 분주하다 그랬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요, 헛된 수고일 뿐이죠. 다. 우리 육신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고,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고 주님의 무기를 나의 힘과 무장으로 삼는 것, 이것만이 때로는 현상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견고히 신뢰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 승리와 또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스타인들과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힘이 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더라. 그게 뭐 다윗처럼 자기 병기든 자로 삼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요압의 병기든 자가 10명으로 나오죠. 8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두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많이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이 요압의 모습도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병기든 자로 이렇게 많이 두지 않았거든요. 뭐 경호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병기든 자인 건데요. 한번 이 과정들도 보시면요, 처음엔 병기든 자에서부터 시작되죠. 뭐 지금 뭐 여당 대표인 이정현 씨도 뭐 그 국회의원 보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당 대표도 됐는데, 참 뭐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무모한 저렇게 지금 간식을 하고 있는데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병기든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 사무처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군대 대장까지, 또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측근에 두고 주위에 두려고 하는 거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신뢰하고 육신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도 어려울 땐 다급하면 찾고, 또 내 수단 쓸 수 있을 때는 내 수단을 더 많이 의지하고 확보하고, 이게 또 믿는 자들의 많은 또 우상이죠. 두 마음인 것이고요. 이건 이방 족속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빌론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그 이방 족속들도요,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니까는 제사장을 데려와서 이제 배우죠. 주의 법도를 배우는데, 아드람멜렉 뭐 이런 이방신도 섬기고요. 다 이 이방신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나라마다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님롯이고요. 님롯이 아니라 그 전에 님롯 맞죠? 님롯 힘든 사냥꾼. 거기서 다 시작된 거죠. 님롯과 세미라미스.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또 그 아들 탐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 이름이 계속 민족들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계속 또 새끼를 쳐나가는 거고요. 또 이런 이방신들도. 어쨌든 이 이방신도 섬기고 주도 두려워하고, 오늘날 교계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단교회들, 종교교회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도 섬기고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 수단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섬긴 신이 둘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넷씩 되기도 하고. 사울은 바로 그러한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평생 동안 전쟁에 계속해서 몰두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봤었죠. 14장 47절, 48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구절이니까요. 이렇게
원수들을 무찌르긴 했는데요. 계속 전쟁에 몰두하긴 했는데 계속 자기 힘을 기르려고 하죠. 용사들을 자기 수하에 모으려고 하고요.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용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모아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전혀 다른 거죠. 그 동기나 시작이나 그 과정이나 역사하신 방법이나 다 다른 거거든요. 비록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다윗은 정예 병력을 위해서 갖출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기가 그 용사들을 힘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고 계속 주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신 이런 조력자들을 더 허락받았던 것인데요. 그 마음 또한 너무나 달랐던 거죠. 이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사울은 계속 육신의 힘을 신뢰하는 반면에 다윗은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를 두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편에서 봤습니다만 내가 나의 신뢰를 주께 두나이다. 이것이 늘 다윗의 고백이었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어떤 성과나 업적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예. 사무엘하 1장 24절을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거움들과 더불어 진홍색 옷을 입혔으며 그가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도다. 예.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남자들에게는 처녀들 둘씩 안겨줬을 수도 있고요. 또 백성들에게는 많은 전리품들을 또 안겨줬겠죠. 그런데 주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에게조차도 그런 평소의 습관들이나 욕망들이 제어되지 못하니까요. 결국 그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금장식도 달아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가 경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의 경험상 보자면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진리는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의 어떤 행동을 축구한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응?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없고요. 성도들도 다 알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아는데도 타협하고 같이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치료하는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서로 적정한 선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이 이렇게 썩었는데요. 정권도 썩고 지도층들도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서로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구린 삶을 사는지를.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거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진리에 관심 없는데요. 사역자들조차도 사실은 엄밀히 냉정하게 이렇게 들춰보고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일단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요. 더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더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둠 가운데로 더 멀어져만 가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나 주님과의 임재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 가운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일테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당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 수 있죠. 본인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도 간증을 통해서라든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고개짓이 되는 거죠.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죠. 저거는 아닌데 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 구원 문제뿐 아니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는 극단 아니에요. 선 아니면 악이고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빛 가운데 나가길 원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립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확신도 없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나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울조차도요,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줬는데요. 외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좀 먹고 살만하면 재판관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처럼 원수에게 계속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면, 누가 왕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시든 사울이 왕이든.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도 가지고 있고 두 신을 섬기고 있고 또 중립지대에서 이렇게 배회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특징이 계속 평생 동안 육신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좀 잘 보여주는 것이 늘 사람들을 곁에 두거든요. 이 구절들이 계속 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한 구절에서 그렇게 몇 가지 특성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인해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을 신뢰한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일 텐데요. 바로 불안 심리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유 없이. 뭔가 공허하고. 그래서 만족을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경과의 신뢰가 없으니 계속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회상 14장 2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아마 석류나무라고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기브아의 변경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서 대기 중인데 백성 600명과 함께 있죠. 약 600명. 또 3회상 22장 6절 7절에도 보시면은 사울은 기브아에 남아있는 한 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사울의 생애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였어야 할 부분인데, 이 나무가 주의 나무면 좋겠는데요. 육신의 나무라면 뭔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나무 그늘을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런 그늘, 보장,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더라. 신하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뭐 권력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로 장막을 쳐놓으면 눈과 귀가 이제 멀게 되는 거죠. 민심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그만큼 이 백성들에게서 어떤 지지 기반을 얻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또 그 백성의 어떤 신뢰는, 민심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겠지만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제 들으라. 22장 7절에서 보면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다 베냐민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측근들로, 자기 동족들로 세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누구를 옆에 둬야 될지. 그러니까 육신의 끈들을 자꾸 신뢰하는 거죠. 사역자들도 보면요, 이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뭐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기 조카 요한하고의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요한도 야고보하고 이렇게 결합될 때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뭐 동생, 일단 자기 가족들이죠. 물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죠, 성경에는. 예. 우리가 뭐 육신의 혈족이라고 해서 다 뭐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 아브라함도 롯을 의지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실패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도 자꾸 이런 사람들 끼워 넣으려고 그럽니다. 예. 처남이라든가 뭐 많죠, 이런 친족들. 예. 그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예.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일이죠. 근데 사역에 같이 협력하는 문제는 또 조심스러워야 하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사모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근데 이것을 계속 겹겹이 에워싸고, 예. 자기의 힘으로 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육신을 평생 신뢰했다고 하는 것과 함께 날마다 다윗을 찾거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대목, 이 사월의 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뭐 앞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시간을 썼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10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추구하는 바가 나의 원수, 라이벌을,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10광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날마다 다윗을 찾죠.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는 또한 원수, 마귀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또 예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신의 문제조차 바라보지를 못한 채,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자신의 라이벌인 다윗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 외적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외적인 것에 몰두하거든요. 자,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 사월의 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보면요,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당시에. 뭐 당연하겠죠. 필리스타인들이 안 남겨놓겠죠. 씨를 말렸겠죠. 방기를 들 수 있으니까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을 죽여버리고 또 잡아가기도 하죠. 포로로 잡아가고요. 기술자들도 데려가기도 하고, 용사들도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보면은 힘센 용사들도 다 이제 사슬에 묶어서 데려가죠. 더 이상 이제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던 거고요. 아주 철저하게, 뭐 이것이 일제 때 또 있었던 그런 정책들 중에 하나죠. 우리의 자원도 수탈해 갔지만, 뭐,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연구를 한 거죠. 조사하고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된 게 사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많이 또 일본에 건너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것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좀 무기력한 상태이기도 했지만요. 다 뭐, 백두대간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만, 예,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걸 신봉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 거죠. 다 새말뚝 박은 거 아니겠어요? 예. 풍수, 지리, 뭐 이런 걸 텐데, 예.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요. 이제 가족들까지 고문하고, 예.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필리스타인들도 그랬던 거죠.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노라. 그래서 농사짓는 농기구들조차도요, 괭이, 삽, 새쌍, 도끼, 새채찍 이런 것들도, 예, 갈 수 있는 줄이 없기 때문에 필리스타인 땅에 내려갔어야만 됐던 거죠. 예,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신뢰하게 만들고 마귀, 예, 육신을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건데요. 얼마나 철저한지 보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 있어 마귀의 전략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거든요. 한번 승리했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머물러 버리고 이 죄의 근거지를 더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으니까요. 다시, 예, 틈만 남은 육신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무장해제 시켜야 될 텐데, 예, 3회상 13장 22절에도 보시면, 예, 바로 이어진 구절인데, 그러므로 전쟁의 날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예,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지할 기반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표출될 것 같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예. 우리 본성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가장 잘 신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게 없는데도 더 육신의 수단들을 의지하는 거죠. 예. 때로는 부나 권력이나 나의 어떤 화려한 경력이라든가, 예, 좋은 직장이라든가, 좋은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요, 예, 계속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요, 가난이, 예, 상실과 실패가, 거기서도 계속 그 육신의 끈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은 늘 나무 아래 있든가요? 예, 벽에 기대고 있든가. 때론 이것이 점점 심해져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발을 가리고 들어갔죠. 또 참호 속에, 예. 그리고 겹겹이 백성들이 사울을 에워싸고 있고요. 사무엘상 26장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사울은 이 참호전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참호를 파죠. 예. 다윗을 찾아 추격할 때도 보면 참호를 파고 있거든요. 뭔가 아늑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숨길 만한, 예, 은폐물들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울의 손에는 평생 동안 창이 들려져 있는데요. 예. 제가 다 소개를 시간 때문에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쭉 말씀드리면 13장 22절, 3회상, 18장 10절, 11절, 19장 9절, 10절, 20장 32절, 33절, 22장 6절, 26장 7절, 8절, 11절, 12절, 16절, 22절,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요, 사무엘의 1장 6절에 보면 창을 의지하고 있죠. 예. 예. 사무엘상 20장 25절 이어서 보시면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예, 사울도 예언하죠. 이렇게 두 번씩이나요? 아니 세 번인 것 같으네요.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도 처음에 예언했고, 이처럼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도 있고, 이처럼 악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도 있죠. 네, 우리가 분간을 잘해야 될 텐데요. 때로는 믿음과 과대망상하고 돈키호테식에 우리가 분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혼동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뭐 단순하게 제가 원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때로는 저게 믿음인지 과도한 자기 확신과 과대망상인지, 예. 현실 초월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앞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냐, 예, 다 다른 건데요. 예, 하반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20장 25절이 아니고 18장 10절이었네요.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더라. 이 여느 때라고 하는 표현도 다윗과 이 사울을 또 구분한 주된 표현인데요. 3회상 20장 25절에서는 사울은 여느 때처럼 벽 옆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늘 벽을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느 때처럼. 늘 불안한 거고 늘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느 때처럼 이것이 습관이고 일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찬양하고 있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하프를 타고 노래를 하고 주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요. 그 기쁨을 나눠주고 또 악령이 시달린 사울도 치유했던 건데요. 대단한 능력이죠. 다윗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데 익숙해 있었지만 사울은 늘 육신을 신뢰하는데 친숙해 있었던 거죠. 18장 11절 12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예언까지도 했어요. 방언도 하고 자기들도 영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육신의 무기들을 사용하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여기도 벽이 등장하죠. 결국 제가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은 벳산 성벽에 그 시신이 못 박히거든요. 목은 잘려나가고요.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벽들, 그것이 성벽일 수도 있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의 어떤 벽일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골리앗의 칼, 이집트인의 창, 아까 봤던 사울의 창, 사울의 칼. 그러나 다윗이 두 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해주셨죠. 보호해 주셨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 육신적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 한 분에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 이게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저 사람은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 보장돼 있어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것이고요. 패착이죠, 영적. 점점 악수를 두는 거고 자기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죠. 인간이 한번 어리석어지면요, 이 영적인 어리석음과 또 계속해서 육신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길은 너무나 신속하죠. 3회상 19장 9절 10절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도요.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보십시오. 계속 이런 육신의 신뢰와 시도들이 악령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마귀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 틈으로 마귀가 스며드는 거죠.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붙들고 세상을 신뢰하면 그 순간 마귀가 우리한테 침투하는 거죠.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여전히 다윗은 연주하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니까 평안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면전에서 빠져나간지라 사울이 그 창을 벽에 박았더라. 예. 결국은 예, 목표물은 놓쳐버리고 예, 벽에다가 이제 창만 예, 받게 됐죠.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니라. 예,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에도 보시면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좀 옹호하니까 33절에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자기 아들이에요. 그를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것으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더라. 예, 던지지는 않았지만 액션을 취한 건데요. 예, 뭐 진짜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도 안 보이는 거죠. 예, 다섯 번째로 3회상 22장 6절, 예, 7, 8절 이렇게 쭉 보셔도 아까도 소개했던 구절입니다만 손엔 창을 들고 있죠. 여전히 나무 아래서 또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있고요. 예, 요 구절은 뭐 아까도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베냐민인들을 결국 자기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이렇게 삼고 벼슬들을 줘가지고 자기한테 충성을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맹종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에게로 나오는 용사들이 있죠. 뭐 이런 친구, 이런 어떤 충성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죠. 권력으로도 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된가 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돈으로도 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3회상 26장 7절 또 8절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가니 보라 사울이 참호 안에 누워 자고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베개 곁 땅에 꽂혀 있으며 늘 잘 때도 창을 예, 곁에 두어야 돼요. 예. 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늘 총을 베개 밑에다 두고 자죠. 그 사람들은요. 잘 때조차도. 언제 어떻게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기도 합니다만 예.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늘 잘 때도 불안해요. 잘 때조차도요.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있더라. 예. 경호대장, 군대대장, 또 백성들, 이 3,000명의 백성들을 선발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러 다니는데요.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도 갔다. 겹겹이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는데 보십시오. 결국은 다 잠들죠. 자기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이제 나로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르지 아니하리다 하니. 예.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창 결국은 자기를 위협하는 도구가 수단이 되잖아요.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청하오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으니까요. 물론 뭐 잘 있기라 그래서 잘 때도 뭐 물주전자 옆에 두기도 합니다만 물병. 예. 주님께서 늘 생명수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기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으면 지팡이가 있으면 되는데요. 그 반석에다 대라. 예. 대고 말아라. 주님을 의지하는 이 지팡이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끼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물병. 예. 그것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뭔가 자꾸 비축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면 다시 치워주실 텐데요. 버들버들 떠는 거죠.
이거 나가면 어떡하나? 난 이제 뭘 의지하고 사나?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을 내가 과감히 던져버려 주님께서 더 좋은 새 직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을 텐데요.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부들부들 떠는 거죠. 직장의 여러분들의 신이고 주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직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신뢰가 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돌아오셔야 되죠. 다윗이 사울의 베개에서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죽기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라. 11절 12절 계속 봤는데요.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창과 물병을 좀 빼앗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아브넬에게 지금 훈계하는 거죠. 다윗이요. 아마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텐데.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너희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도다. 왕의 베개 곁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니. 다들 놀라서 깼죠. 다윗이 부르는 소리에.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22절에 왕의 창을 보소서 그리고 청년 하나를 보내시어 가져가게 하소서. 왕이시여 왜 이 창을 자꾸 붙들고 의지하십니까? 왜 이 창으로 나를 죽이는 데 쓰려고 하십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의지하던 창조차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주신 창도 아니고. 참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자,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에서 이 창을 보죠. 사무엘하 1장 6절에 그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죠.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왔는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 있고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쫓아오는데 지금 화살로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도망가면서도 계속 이 창 물론 부상당해서 의지한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로 삼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창을 의지로 삼느냐는 거죠. 아주 근사해 보이죠. 세상에 의지하는 수단과 육신이 의지하는 수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지하는 수단이요. 끝에 뾰족한 날만 더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검술 할 때 총에다가 착검을 하죠. 검을 꽂는단 말이에요. 총알이 떠졌고 이제 백병전 상황이니까요. 이 철창,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카인이죠. 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름의 뜻이 그건데요. 철. 계속 이 철 연장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또 다듬고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린 연약한 자 같지만요. 질그릇이지만은 끼워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투박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철 연장을 가지고 자기를 다듬는 거죠. 뾰족하게, 날카롭게, 더 예리하게 그런 육신의 수단들을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놓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자, 나무 아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봤고요. 결국은 이제 나무 아래 장사가 되죠. 야베스의 한 나무 아래 3회상 31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장사되고요. 헤브론에 묻히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에서 장사가 돼야 될 텐데요.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도 이 육신의 실패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 벽에 대해서 우리 3회상 20장 24절 보시면 5절하고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새달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더라. 왕은 여느 때처럼 벽 옆에 자기 자리에 앉았으며 요나단은 일어서 있고 요나단은 지금 서 있죠. 앉아 있지 않고요. 다윗에게 언지를 줘야 되니까요.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사울의 옆은 아닌지,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옆은 아닌지, 거기서 내가 어떤 보장을 얻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준 진수선창에 지금 취해가지고 그런 보장과 만족에 취해서 내가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더라. 요나단은 서 있고요.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죠. 물론 요나단은 결과적으로는 타협하고 말았습니다만 거기에 지고 말았지만 서 있잖아요. 앉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악인의 그런 식탁에. 악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주를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법과 도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는 않은지 다시 진작에 그 자리를 떴죠. 자기를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몰아낸 거죠. 사울이 이 충성스러운 신하와 용사를. 계속 또 이 벽에다 박으리라고 아까도 봤습니다만 3회상 18장 11절 19장 10절 계속 벽. 그래서 3회상 24장 3절에 보면 발을 가리러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고요. 어두움 속이죠. 물론 그 안에 벽 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울을 피해 숨어 들어온 것이죠. 이 동굴이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울에게 있어서 이 동굴과 어둠의 의미와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은 또 다르죠. 창과 막대기가 다른 것처럼 다윗 집의 용사들이 지닌 영적 의미와 사울이 신뢰했던 그 용사들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동굴은. 환경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서도 죄와 짝하며 어둠에 더 빠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동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기도 하고요. 참호 아까 26장 7절에도 봤었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몸을 숨기는 건데요. 자, 3회상 31장 10절 12절에 보시면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게 나오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울의 죽음을 좀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 역대상 10장에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이제 육신을 예표하는데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철저히 다루어져야 하는지, 철저히 부인되고 멸망당해야 할 원수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대대로 싸우시겠다. 주님께서는 아말렉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죠. 또 사울은 3번의 죽음을 겪는데요. 한 번은 필리스타인의 화살에 의해서 3회상 31장 3절에 나오죠. 또 한 번은 자신의 칼로 자살을 택하고요.
옆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하니까요. 두려워해서 안 찔렀죠. 그리고 사울이 자살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자기를 하죠. 네, 이 장면에서 또 모순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살을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숨통이 끊이지 않아요.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락사인 건데요. 예. 예. 결국 이제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또 아말렉 청년은 참 공교롭게도 아말렉인데요. 자기가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청년인데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삼키고 멸망케 하는 더 큰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자결을 하는데도요, 확신이 없어요. 푹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 순간조차도. 그러니까 중립지죠. 머뭇거리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예. 그것이 문제로다. 예. 생사의 길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려요. 내가 끝까지 살아서 투항할 것인지 적의 손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근데 필리스테아인의 손에 죽는 건 너무나 치욕스럽죠. 자기는 평생 그들을 그렇게 무찌르는 용사로서 용명을 떨쳤는데 그들의 손에 죽는 건 또 부끄럽고 자기 손에 죽는 것도 사실은 겁나고 결국 이제 아이러니하게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대목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 역대상 10장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아말렉 청년의 진술을 보면요. 9절 10절에 보시면 그가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청하노니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내 생명이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있어 고통이 내게 있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그 위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로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빼어 여기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더라. 상을 받으려고 기대했던 거죠. 예,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이걸 가져오면. 역대상의 그 언급에 보면 이 왕관과 팔찌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사울을 벗기긴 벗기는데 그 다음날 와서요. 필리스테인들이 약탈해 가는데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해서 그렇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승리의 어떤 트로피로서 삼았고요. 뭐 다른 거를 더 벗겨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왕관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이 그 전에 온 것이고요. 그 다음날 약탈하기 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래서 그 갑옷은 다곤 신전에 두고 그 신전 벽에다 이제 머리는 못 박았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것인데 이 못 박힌다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우리 육신을 제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을 운명이에요. 결국은 실패해서 못 박히게 되고 이 세상에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의 수단들을 쓸 때는 결국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는 담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내가 그 위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로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아말렉 청령이 말하는데요. 사울의 칼은 이미 꽂혀 있죠. 그랬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무엇으로 죽였겠느냐는 거죠.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만 자기 칼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예, 아마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죽였겠죠. 우리 이 창과 관련해서 뭐 용사들의 창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한번 그 대목을 이 사울의 창과 연관해서 유심히 보시면 더 좋겠고요. 예, 요나단과 관련해서 한 대목만 더 보면 좋겠는데요. 예, 뭐 이 창이 대단한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야소부함도 300명을 창으로 죽이고요. 아비새도 300명을 죽이고, 아디는 800명. 또 골리앗은 이 창자로는 배틀체 같았고, 예, 제가 정리 안 했는데 철 아마 그 700세켈인가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나오죠. 또 이스비브노는 그 창이 노 300세켈이었고요. 예, 뭐 대단한 무기예요. 병장기인데. 아브넬도 잘 다뤘던 무기고, 우리 3회상 14장에 보시면은, 예, 14장 요나단의 고백과 함께 보죠. 14장 6절 7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리를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그의 병기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더라. 예, 좋은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 믿음의 고백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 병기든 자를 보게 되죠. 예, 조력자를 보게 되죠. 이 성경에서 병기든 자로서 가장 많이, 실명은 언급 안 되지만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인데요. 예, 요나단의 믿음뿐 아니라 이 병기든 자의 믿음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이 골리앗의 현장에서 다윗이 보였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아의 믿음 아니었겠어요? 용사들의 믿음이고. 그런데 요나단도 그 믿음이 실종되고 다윗도 그 믿음이 실종되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줄 뿐이지,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 빠지고 어리석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그래서 12절, 13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고요. 병기든 자도 따라가서 그들을 치는데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고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죽이는데, 이 당시는 칼과 창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단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병기든 자가 따라가면서 요나단이 급소를 쳐서 쓰러뜨리면 맨손으로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성경에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한 대목 더 보시면 3회상 14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하였을 때 듣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의 끝을 벌집 안으로 밀어넣어 그의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바로 14장 6절의 요나단의 고백과 또 필리스테인들의 거점에 올라가서 그들을 쳤던 12, 13절에 이어서 나온 27절 말씀인데요. 이 대목에서 요나단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막대기가 들려져 있거든요. 그 전쟁 상황에서요. 예. 주의 구원하심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 있지 않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들은 창을 가지고도 해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창과 칼이나 방패를 의지하지 않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하죠. 내가 의지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뾰족한 창날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의지할 근거가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행할 때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큰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보여주실 텐데요. 다윗 또한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죠. 3회생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들고 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왔느냐? 골리앗도 이렇게 조롱하죠. 야, 내가 걘 줄 알아? 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골리앗이야 골리앗. 어? 키가 3m도 넘고 3회상 17장 43절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3회상 17장 45절인데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막대기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가 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또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날마다 영적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육신을 또 죄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